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어린아이와 천국으로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땅에서 멈춘 종교, 첫째 단락의 주제입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단절된 땅의 것만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으로 무엇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본질이 연결되지 않은 땅의 것,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종교인들은 기가 막히게 본질과 현상을 단절시킵니다. 물론 그 세계는 뇌로 만든 또 다른 시뮬레이션 세계겠죠. 땅의 것에 멈춘 종교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뿌리 잘린 꽃이며 땅의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이주연 성도님이 전하신 말씀처럼 땅의 DNA일 뿐입니다. 그럼 본질은 무엇입니까? 스플라흐니쪼마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자비와 긍휼, 사랑입니다. 종교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스플라흐니쪼마이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인의 신앙입니다. 둘째 단락은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를 선을 땅에서 찾는 청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선함을 어디서 찾습니까? 보이는 것에서 찾죠. 그리고 선행을 하면 반대의 끝불을 구하고 꼭 기억합니다. 땅의 선함은 본질의 선함의 그림자는 될 수 있으나 선함 그 자체는 아닙니다. 선함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본질과 단절된 선함, 그것은 선물 포장재와 같이 선물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선함은 땅의 DNA, 기브 앤 테이크의 선함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은 선은 땅의 선함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다는 말은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집혀져 하늘의 DNA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에서 그때라는 시점에 주목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혼 문제로 시험한 후 제자들과 이혼에 관하여 대화가 끝난 시점입니다. 그때를 중심으로 세 장면이 스크롤 됩니다. 중심에는 어린아이의 주제가 들어오고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이혼 쪽에는 종교법을 잘 지키고 따르는 성실한 종교인, 또 다른 한쪽으로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존경받는 청년이 나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훌륭한 덕망과 평판을 가지고 있으니 바람직한 분들이라서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무기력해 보입니다.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지도 않고 청년처럼 사회적으로 무엇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전적으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랄 뿐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향하고 있고 신뢰로 누릴 뿐입니다. 우리도 삶 기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누림이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오매 꾸짖거늘. 여기서 꾸짖다는 단어가 원어로 에피티마오입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죠. 그 밖에 귀신을 쫓는 장면에서도 나오고요. 광풍을 꾸짖는 장면에서도 나옵니다. 열병을 쫓아내실 때에도 나오고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을 때도 나옵니다. 이 에피티마오는 교정한다는 속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에피티마오 하신 것과 사람들이 에피티마오 한 것에는 차이가 있죠. 사실 예수님이 꾸짖을 때에는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림으로 꾸짖는 것이고, 인간이 꾸짖을 때에는 대개 모르고 꾸짖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천국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어린아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가족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 이 어린아이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섭리를 누리는 영적 어린아이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꾸짖은 것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누려야 한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섣부른 에피티마오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섣부른 에피티마오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연약한 형제를 가로막고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어린아이를 용납하고의 용납하다는 말의 원어가 아피에미입니다. 아피에미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허락하라라고 쓰여졌고 대부분은 용서로 쓰여졌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쓰여졌고 18장 21절, 27절, 32절, 35절에서도 전부 용서로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장 22절에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말씀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신뢰와 누림은 어린아이의 본성입니다.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를 누리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런 뜻에서 아피에미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천국길을 막아서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우리의 에고를 피우고 버리며 날마다 죽어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리는 영적 어린아이, 즉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살아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수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어디로 떠나셨을까요? 십자가의 길로 떠나셨습니다. 그 떠나시는 모습은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섭리를 누리시는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예수님이 스플라흐니쪼마이로 죽음의 불구덩이로 달려가사 우리를 건져내시는 사랑의 달림입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의 번역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16절 첫 부분에 카이 이두, 영어로 and behold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15절까지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로 들어서면서 스팟라이트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보라, 청년을 보라. 무슨 중요한 말씀이 숨어 있을까요? 이 청년의 정체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당시 랍비를 존경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진전성이 있는 자세입니다. 이건 마치 남자친구가 신부에게 달려와 프로포즈하는 자세와 흡사합니다. 대단한 세레모니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세 세레모니였음이 청년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청년의 입에서 주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엎드려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켜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자세는 더더욱 아닙니다. 세레모니는 하였지만
의사에게 상담하듯 교수에게 강의를 듣듯 자신의 자세를 곧게 세우고 유지하며 자신의 인품과 명성을 지키는 처세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다스칼로스, 선생님이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정도의 자세입니다. 사실은 아가토스 디다스칼로, 선한 선생님이요인데 우리 번역에는 선한이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혹시 우리도 이러한 종교적 세레모니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종교적 세레모니는 자기 에고를 그대로 두고 하늘의 영생을 누리겠다는 넌센스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선한이라는 말의 원어는 아가토스입니다. 청년이 질문한 아가토스는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선함입니다. 비교 대상이 존재합니다. 행위로 측정할 수 있는 조문적인 인간이 만든 선입니다. 청년의 자세는 교수에게 훌륭한 질문을 던져놓고 미소를 지으며 값진 피드백을 받고 싶어하는 교만한 학생과 같습니다. 이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선으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물은 죽음과 씻음을 나타내고 성령은 영의 차원을 말씀하십니다. 육의 차원으로 영의 차원, 아이오니오스, 조의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이 생각하는 선한 일과 하나님의 선함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햇빛이 태양에서 오듯 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출발한 종교적 선함은 단절되었기에 보이기 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과 타인이 볼 수 있는 성녀표 정도입니다. 청년의 엉뚱한 질문에 예수님은 한숨을 쉬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인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수로 땅에서 선함을 찾는 청년이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과 청년이 생각하는 계명은 그 차원이 다른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지킬 수 없음을 알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지키려고 해보아야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계속 가짜 선을 만들다 인생을 마칩니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깨어져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돌아갑니다.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며 말씀을 따르고 사랑하기 원하고 사랑받아 누리고 오직 믿음과 누림으로 주님께 물드는 것이 진정한 계명의 원리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9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인간적인 선을 생각하는 청년에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도저히 접근 불가능한 계명입니다. 그나마 인간관계의 계명으로 말씀의 문을 여십니다. 인간관계 계명 총 결론이 10번째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5, 6, 7, 8, 9 계명을 총괄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요약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 자리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넣으셨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청년의 황당한 대답입니다. 이미 계명을 지켰으니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열심히 선을 찾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행은
보이기 위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시각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과 가슴에는 이웃을 향한 스플라흐니조마이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자비와 긍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연약한 자에 대한 연민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부를 축적하면서 종교적 보이기, 의의를 평생 삽니다. 사람에게 십자가의 생명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청년의 삶의 원리가 뒤집혀야 함을 핵심적으로 찌르시는 말씀을 21절에서 하시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청년이 쌓아온 모든 부와 명성은 그에게 생명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모두 붙들림 받아 살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이 삶의 원리가 뒤집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세상 원리, 육체의 원리에 그대로 붙들려 살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거듭남에는 중심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아피에미에서 찾습니다. 허락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애고와 옛사람을 버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누리고 싶은 중심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며 하나님의 선이 개입하여 세상 원리가 뒤집히며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파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파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명성, 자신의 지위, 자신의 부유가 자신이 만든 선임으로 팔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 구원의 길은 성실한 종교자의 길도 아니요 사회에서 열심히 산 부자 청년의 길도 아닙니다. 그들이 쌓은 선은 세상에서 출발한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선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셨습니다. 단절된 우리의 패턴이 깨어져야 합니다. 습관은 우리의 노력으로 수정 가능하지만 패턴은 우리의 노력으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절된 패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깨어져야 합니다. 그 깨어짐의 중심에는 아피에미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는 아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과 선을 기다리며 안타깝게 바라볼 때 주님의 선에 연결되어 주님의 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우리는 어떤 스테이지에 있습니까? 성실한 종교자나 열심히 산 사업가 청년처럼 계속 내가 만든 선으로 종교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 생활을 하시고 계신지 나누어 보세요.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실 주님을 상상해 봅니다. 이제 선을 땅에서 찾지 않고 주님의 가슴에 연결되어 살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